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을 사랑 축제 셋째 날, 또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증인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이 이분이었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쭤봤더니 구독자가 20만 명을 넘었대요. 와, 그 영상 하나 조회수가 20만을 넘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구독자가 20만 명이라는 거죠. 총 조회수 3천만 명.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평생 해야 되는 기도인데 또 잘 안 되는 게 기도이죠. 우리 장재기 목사님 이렇게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중앙교회 너무 좋은 교회네요. 이렇게 박수도 열심히 쳐주시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같이 기도 한번 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오늘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자녀가 회복되는, 우리의 닫혀있는 삶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유튜브 통해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영상 컨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시고, 안 들어보셨으면서도 또 네 대답해 주시고, 좋습니다. 혹시 제 채널 구독자분 계시나요? 많이 계시네요. 우리 부산 중앙교회 잘될 교회네요. 여러분 어차피 기도하러 오시고 은혜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다 잘 될 텐데, 구독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2019년까지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고 2020년 안식년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제 안식년 시간 보내면서 제 아내하고 같이 약속했던 게 뭐였냐면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 예배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 주셨어요. 저녁에 이제 9시에 한 30분씩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가정 예배가 끝났어요. 9시에 시작했는데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가정 예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또 아내가 저를 축복해 주고 저도 아내를 축복해 주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같이 나누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는 12시가 넘어서 이제 가정 예배 끝났는데 제 아내가 여보, 나 내일 예배까지 못 드리겠다고, 우리 내일 예배 우리 지금 바로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가정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생각하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핸드폰에 보면 우리 카톡에 그날 그 생일자를 알려주잖아요. 한 형제 생일이 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일 축하해 줄까 하다가 제가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 기도문을 받고 저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이런 생일 선물은 처음이라고,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었는데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영상 만들 줄도 모르고 했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기도를 녹음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기획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날 그 가정 예배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독자가 20만 명 넘고 채널 조회수가 지금 3,700만이 넘었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뭐 그까짓 거 다 하면 그 정도 하지 뭐, 딱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매달 100만 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목말라 있었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계시나요? 대답이 없네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기도합시다 하면 그냥 1시간씩 기도했어요. 뭐 기도 제목을 주지도 않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5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1시간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뒤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 저는 그 기도를 뒤에서 듣고 따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이 기도 제게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시는 기도 옆에서 그냥 들었거든요. 듣고 저도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제가 혼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그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 입에서 그 집사님이 하신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기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무슨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쉬운 거예요. 그냥 따라하면 돼요. 어느 교회나 가서 이렇게 장로님들 또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들어보면요, 다 담임 목사님 기도 비슷해요. 다 듣고 따라한 거거든요.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채널에 보면 이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의 간증이 정말 많아요. 뭐 한 성도는 자기는 목사님 모태신앙이라고, 알지 않냐고, 모태신앙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도 진짜 못했다고. 근데 어느 날 이 따라하는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데,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너무 재미있어졌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한다고, 자기 전에 기도하다 잠든다고, 심지어는 목사님 제가 자다 깨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다시 잠든다고, 기도가 너무 재미있어졌다고 이렇게 뭐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10년 이상 우울증 약을 드셨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울증 약을 끊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셨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주무셨던 분들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는데 이제 수면제 끊고 잠잘 수 있게 됐다고. 한 그 30대 중반의 자매는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엄청 울면서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왜 남들 다 하는 결혼 왜 나는 안 되냐고, 나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이것도 이기적인 기도고 욕심으로 하는 기도냐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했는데, 유튜브 이 알고리즘의 은혜로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딱 보게 됐대요. 그래서 그걸 그냥 틀어놓고 그냥 울면서 듣고 따라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밤새. 그리고 나서 한 형제를 소개받았는데 결혼하게 됐다고, 목사님 줄에 좀 서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또 한 자매는 30대 중반 자매인데 신앙이 없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촌 언니가 이제 제 채널의 구독자셨나 봐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촌 동생인데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이 기도 영상을 보내줬대요. 근데 그 자매가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를 매일 듣고 따라했대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 기도를 들었대요. 그렇게 몇 달을 듣고 또 이제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신앙이 없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같이 함께 따라하면서
믿지 않는 형제들, 내 가정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다고 했던 분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하고, 여러분 이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요 주기도문 들려주시면서 듣고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의 원조가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듣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식은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막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곤조곤 이야기하듯, 친구와 이야기하듯 대화하듯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막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교회 전세 냈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부르짖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판단하는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화하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하신 분들 보면서 그렇게 식은 죽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겠냐고, 좀 열심히 좀 해야지 막 그러면서 또 그런 기도를 판단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하는 기도 보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고, 그 기도가 아니라고, 방언 기도는 기도 아니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하는 기도를 보면서 그건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명상에 불과하다고, 침묵 기도 그런 건 기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또 기도를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취향과 스타일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익숙한 기도의 방식만이 진짜 기도고 다른 기도는 틀렸다고 우리 생각하고 기도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방식이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그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원수보다 강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조금 부족해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그 초점을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기도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진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밤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억지 같나요? 뭐 하여튼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 말은 틀렸어요.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 회춘이는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좀 많거든요. 제 아내가 이사할 때마다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책 좀 버리자고, 책이 너무 많다고 막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해요. 그래도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안 된다고, 여보 절대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책을 막 지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제 책을 제가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올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제 책을 제가 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이제 브랜드 없는 옷, 또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그런 거 주로 사 입고 이제 굉장히 이제 검소한 자매인데, 그런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위해서 막 그렇게 돈을 쓰고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이 막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막 불편해하고 싫어할까요? 제가 짜증낼까요? 그렇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네요. 아니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그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이죠.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어요.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내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요, 법적으로는 저와 제 아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입니다. 제 아들은 이제 어릴 때 잠을 자면 항상 제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잤어요.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장산. 근데 산이야,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니? 좀 반드시 좀 자라고. 그러면 네 아버지, 그렇게 대답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씩 한번 웃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제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죠. 제 아이는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아빠 먹으라고 제 입에 넣어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막 제 아내 얼굴에 다리 올리고 자지는 않거든요. 제 아내가 막 음식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지는 않죠.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요,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떡집이라도 사주신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죠.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당당해요.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애 같아요. 얘가 언제 나한테 맡겨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예. 근데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너무 예뻐요. 귀엽고 정말 귀여워서 제가 엄청 예뻐해 주거든요. 막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또 막 저희도 같이 놀러 가고 가족끼리 막 여행도 가기도 하고 아들의 연애를 위해 애를 쓰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같이 하면서 막 되게 예뻐하고 귀여워하는데 그 아이가 저보고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화장실에 있을 때는요, 아빠 불러요. 똥 그래요. 다 쌌다고 와서 닦아달라는 거예요. 아빠 똥.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아무리 가까워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똥 이런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요구해요. 근데 제 아들이 그렇게 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가 나를 진짜 지 아빠로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제 아들만 그렇게 하거든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정말 이제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옆집 아저씨 대하듯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내 아빠처럼 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보통 이제 서울 아니냐고 해요. 몇 분은 비웃으시네요. 제가 한번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이랑 제가 맞짱 한번 뜨려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죠.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대신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오늘 부산중앙교회처럼 높은 곳에 커다란 제각이 있었어요. 저가 장씨인데 저희 마을 사람들은 다 장씨들이었어요. 다 친척들이죠. 마을 사람들이 매년 거기에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철저한 그런 유교 마을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은 늘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갑자기, 야, 그럼 나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 목사님이 되면 예수님하고 매일 이렇게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신학교를 가면 된대요. 처음 들어봤어요. 신학대학교라는 게 있는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도 그럼 이제 신학대학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이렇게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한번 써봤어요. 보통 이제 그 성적표를 선생님께서 저에게 직접 이제 나눠주셨는데 그 성적표를 집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신 거예요. 저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주말에 이제 부모님 계신 집으로 딱 갔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얀 봉투를 딱 던지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 열었는데 제가 신학대학교 지원했던 그 성적표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교회 다닌다고도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신학대학교이고 뭐 성적표 있으니까 너무 당황했죠. 저희 아버지도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런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장로님 아들이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에요. 예. 뭐 저 이제 신학
이거 뭐 얘기 나오니까 저희 마을 사람들이 막 다 말렸어요. 막 너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멀쩡한 애 왜 그러냐고, 막 자기가 어떻게 됐다고, 이상하다고 막 그러면서 막 마을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고, 막 저희 누님도 형님도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막 엄청 뭐라고 막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 신학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너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일주일 시간 주겠다고, 다시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 또 기숙사 갔다가 그 다음 주말이 돼서 이제 집에 왔거든요. 이미 아버님께서 술이 한 잔 되셨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아빠 저 그래도 신학을 하고 싶다고. 제가 늦둥이 막내거든요. 아버님이 굉장히 저를 이제 귀여워하시고 되게 예뻐해 주셨었는데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한 대 맞았어요. 주먹으로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고 제가 기절을 했죠. 아버님 이제 권투하셨었거든요. 기절해서 깨어나서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뭐 온 집이 다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라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뭐 집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친구 독서실에 몰래 들어가서 지내다가 또 거기서 들켜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으니까 그때 다녔던 저희 교회 지하 예배당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방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드리는 방에서 저녁에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학교 가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원에서 제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에서 지내라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신학교를 지원해서 합격했다고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과 입학금을 내라고 하는데 제가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 큰 금액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갔어요. 뭐 그 당시에는 핸드폰 이런 것도 없었고 이제 전화하려면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집으로 전화했더니 아버지께서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또 워낙 아버지 무서우니까 집에 가지도 못하고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뭐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 밤에는 야간 그 경비하는 아르바이트 하고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가다도 방학 때는 하고 뭐 옷가게에서 옷도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뭐 그래서 뭐 생활할 곳이 없으니까 친구 자취방에서 한 학기만 부탁해서 친구 자취방에서 이렇게 얹혀서 한 학기도 지내고, 또 한 선배가 결혼한다고 하길래 결혼하면 방을 얻겠다고 저 좀 같이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신혼집에 얹혀서 또 한 학기 보내고, 기숙사에 부탁해가지고 기숙사 낼 돈 없다고 저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4명 쓰는 방인데 5명이 함께 또 거기서 한 학기 또 보내고, 또 한 전도사님이 자취방 얻었다고 하길래 전도사님 며칠만 좀 재워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서로 롤링페이퍼를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서로 축복해주는 이제 그 편지를 써주는데 한 자매가 너무 감동적인 편지를 제 롤링페이퍼에 써줬어요. 재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좀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수련회장에서 그 편지를 읽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잠잘 곳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도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 들어도 견딜만 했어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아줌마, 뽀글이 하는 아줌마만 봐도 눈물이 나고, TV에서 엄마 이야기들 나오면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전화도 못하고 그냥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엄마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도 많이 울었지만 그냥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언제 제일 보고 싶을까요? 엄마는 매일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가을이었는데 너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부모님이 계신 그 지리산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심장 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엄청납니다. 제 온몸이 심장이 된 느낌이에요. 제 온몸이 콩닥거려요. 너무 이제 긴장이 되니까. 대문 앞에서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엄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저 왔다고 하는데 조용해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그래서 뒷집이 저희 당숙집이어가지고 갔더니 너희 집 이사 가고 없다고 지금. 그래서 그 이사한 주소를 받아가지고 차를 갈아타고 해서 그 주소 집에 딱 갔는데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아버지를 제일 늦게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인생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딱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치게 됐어요. 기절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고개를 딱 돌리시더니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인사도 안 받고. 그날 몇 년 만에 엄마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2시간, 3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1교시 지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수업 시간하고 수업 시간 빈 강의 시간이 빈 공강이 생기면 저는 무조건 강당으로 달려갔어요. 강당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부모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기숙사에 가기 전에 기도실에 가가지고 1시간씩 매일 기도했어요. 금요일이 되면 매일 철야 기도했어요. 요즘 11시까지 하는 그건 철야 기도 아니죠.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새벽 4시까지 하는 진짜 철야 기도,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5시에 끝나는 그런 철야 기도를 금요일마다 같이 철야하고, 산기도 가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해가 되면 다들 고향으로 가는데 저는 갈 곳이 없으니까 새해만 되면 전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가족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해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미 겪으셨고 또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을 세상의 그 높은 벽 앞에 그냥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재정적인 문제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는 분들도 계시고,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그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섞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외모, 그런 것 붙들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기 전날 밤에는요,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밤새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나서는요, 제자들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 예수님 그 시간에요, 원망하며 탄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언제나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도 기도했고요,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산에서도 기도하고요, 바다에서도 기도했어요. 지붕 위에서도 기도하고요, 구덩이에 빠져서도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죠.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빠서가 아닙니다.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숨은 쉬잖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쁘다고 지금 3일째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바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가 필요하죠. 여기 와서 지금 앉아 계신 모습이 다 너무 근사해요. 너무 말끔하고 예뻐 보이고 얼굴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마음 놓고 울 대상이,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죠. 전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도움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응답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는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라. 더 큰 소리로 하라. 네, 잘하셨어요. 일단 그냥 해야 돼요. 일단 기도는요, 그냥 해야 됩니다. 제 아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냐면 엄마였어요. 엄마.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요. 늘 엄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돌 지난 제 아들이요,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엄마를 하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요,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청소기를 보고 엄마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엄마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산이야,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니, 이건 엄마가 아니라 냉장고지. 네가 지금 몇 개월인데 지금 엄마하고 냉장고 구분을 못하냐고. 네가 지금 군대를 안 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고, 어?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을 막 혼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 아들이요,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데도요, 너무 귀여워요.
신기해요. 아이들은요, 말을 배울 때요, 틀릴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든 틀리든 일단 내 배꼽아요. 아이들은. 말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배우는 거더라고요. 근데 신기해요. 제 아내는 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 산이가 배가 고프구나, 우리 산이가 응가했구나, 씻고 싶구나, 다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틀린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니? 지금 이 기도는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기도야.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이 기도는 다시 준비해와. 넌 너 힘들 때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응답받길 바라니? 돌아가.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틀린 기도를 했을지라도 괜찮아,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이해했어,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네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괜찮아.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들으시고 해석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완벽하게 배워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기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들으실 만큼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도는요, 일단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맞아요, 다윗. 지금 다 다윗 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다윗, 맞아요. 다윗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찬양하는 기도도 있는데요, 솔직하게 드린 기도도 진짜 많아요. 시편의 탄식시가요 63편이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3편 7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이게 성경이 너무 거룩하게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감이 잘 안 와요. 무슨 느낌인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저 원수들의 뺨을 갈겨주시고 아구창을 날려주시니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주님 완전 짱이에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요,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 저 집사님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빨 좀 싹 뽑아주세요, 막 이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근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 원수 이빨을 좀 다 뽑아달라고, 자손들이 다 빌어먹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요 좋아하세요. 쟤는 나하고 마음이 통해, 마음이 통한대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야, 너는 예수 믿는다,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니? 정죄하시고 혼내시는 게 아니고요, 괜찮아, 그래, 내가 지금 무슨 마음인지 내가 알아, 내가 너 알아.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 마음이 통한다고. 기도는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괴로워요. 주님, 저 두려워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솔직한 기도를 원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한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부산 중학교의 성도님들 아닐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 다 아멘이란 뜻이죠. 진짜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냐고. 제가 뭐라고 댓글 달아드렸냐면, 내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로또 1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 달아드렸거든요. 괜찮다고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에 다시 또 댓글 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 곳에 이 질문을 남겼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해줬는데 오늘 목사님이 처음으로 대답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분이 그날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전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요 응답 없어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는 일단 해야 돼요.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맞고 틀리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잘하고 못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부족하더라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려면요 교회 와야 돼요.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예, 교회 와야 돼요. 아멘. 뭐 꼭 도서관 가야지만 공부하냐고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지, 그 말도 맞아요.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시죠?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 다 도서관에 있는 거 아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꼭 교회 가야지만 기도하냐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진짜 기도하신 분들은요 다 교회에 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명령이요 다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한 번 구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요 이런 혼자 해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런 매년 계획 세우잖아요. 새해가 되면 계획 세우잖아요. 올해도 계획 세우셨잖아요. 매년 새해가 되면 내가 올해는 꼭 영어 공부해야지, 성경 일독해야지, 기도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엄청 계획 세우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되던가요? 계획대로 됐으면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실 수가 없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계획대로 된 건지. 이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아무리 계획 세도 이게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혼자니까 그래요. 함께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이든 뭐 저녁이든 출근 전이든 퇴근 후든 오전이든 오후든 뭐 상관없어요.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교회 오셔서 그냥 와서 앉아 있으세요. 앉아 있다만 가도,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와서 앉아 있다만 가도 괜찮아요. 그것도 기도로 쳐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저랑 합의 보셨어요. 우리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 기도로 받아주신대요. 말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도 돼요. 근데 매일 교회 오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왜 웃으면서 얘기하시죠?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건 제가 지금 말은 시켜서 하지만 이거 뻥이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웃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진짜 기도하려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어느 날 저희 청년 이제 제가 한 자매 상담하면서 지금 기도가 필요한 것 같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저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한 형제가 어느 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기도가 너무 땡긴다고, 이따 교회에서 보자고. 오늘 너무 기도가 땡겨서 기도하러 교회 오고 싶다고 이따 교회에서 보자고 전화가 왔어요. 이런 기도는요 기도가 땡긴다고 하고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뭐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이런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아시죠? 프로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해진 시간만큼 자신의 연습량을 채우죠. 그게 프로예요. 아마추어는요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좀 쉬고, 또 눈이 오면 눈이 오니까 좀 쉬고,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드라마 재밌는 거 하니까 또 쉬고, 뭐 이게 뭐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추어예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기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는 그런 거 없다고, 24시간 자기는 기도한다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은 절대 24시간 기도할 수 없어요. 진짜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서 정하라고 했더니 다 안 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 시간 빨리 정하세요. 예. 아유 우리 장로님 아주 좋습니다. 아유 예 잘하셨어요. 열심히 다 정하셨어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정하시라고요. 예. 정하셨나요? 정하셨으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난 기도 시간 정했다 이제.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물어보겠습니다. 한 분이 물어보시면 한 분 대답하셔야지. 같이 서로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한 분
예, 질문하시고 한번 대답하셔야지. 예. 우리 찬양팀도 빨리 물어보세요. 기도 시간 언제인가요? 예. 다 대답하셨나요? 자, 이제부터 오늘 저녁에 여러분 SNS 있죠? 여러분의 인스타든 카카오톡이든 어디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이제 다 공유시키세요. 저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다. 그래서 다 온 세상에 알려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언제인지. 아멘. 자,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올 때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계단에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 만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세 분씩 인사할 때 한 주 잘 지내셨어?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장로님 기도 시간 언제인가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셔야 돼요. 집사님 기도 시간 언제인가요? 이렇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세 분씩 꼭 질문하시고 들어오세요.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럼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이제 다 기도 시간 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바로 목사님 상담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이상하다고, 아무래도 신천지 같다고, 기도 시간이 없다고 바로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기도할 시간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일단 해라.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냐면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더 큰 소리로 구하라. 일단 하나님께 이제 구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이런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수준 낮은 그런 미신적인 기도라고. 그런 미신적인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기복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다들 그렇게들 설교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뭘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요, 저희 청년들이 제 앞에서 기도의 가면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누가 들어도 될 만한 기도를 하고 자기 솔직한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뭔가 마음의 죄책감이 느껴지고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전 주님이면 만족한다고, 주님 저는 다른 어떤 은혜 필요 없다고, 주님 저 베푸실 은혜 있으면 다른 사람 주라고, 저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도 못할 거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땅 몇 평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우리의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대요. 예수님 우리에게요, 성경 우리에게 구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구하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봐도요,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셨죠. 예수님은요, 나는 너의 영혼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전인격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응애응애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천재 같다고 뭐 태어났는데 어머니 너무 수고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태어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 일단 태어나면 뭐부터 해요? 부르짖는 것부터 해요. 응애응애 우는 거죠. 아이는요,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설명할 줄도 몰라요. 부르짖는 게 전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평생 부르짖기만 하진 않잖아요. 부르짖다가 듣는 법도 배우고요, 말하는 법도 배우고요, 순종하는 법도 배워요. 그러나 언제나 시작은 부르짖는 거예요. 이는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응애응애하면서 부르짖듯이 우리도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주여 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고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음이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 5시에 한 형제가 전화를 해요. 목사님 하면서. 여러분, 새벽 5시에 전화했다는 건 얘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말을 못하고 울어요, 엉엉.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너 마음이 진정되면 그때 얘기하라고. 한참 울더니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목사님, 아버지가 이번에 또 이혼하신대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어디로 가야 돼요? 깨어진 가정으로 고통받는 이 자녀들의 기도. 이렇게 새 학기 이제 한 학기가 시작할 때쯤 되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교회 와가지고 엄청 기도해요.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학비를 모았는데도 학비를 다 못 모아가지고 휴학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구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의 간절한 기도, 일터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기도. 몇 년째 일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취직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청년들의 기도.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으신 한 아버님이 기도하는데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간절해서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여쭤봤더니 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인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기도. 한 어머니의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졌다고. 병원에 갔더니 아이는 중환자실에 있고 어머니는 제 손 붙들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제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을 호소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온 가정의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부모님 두 분이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딸 살려보겠다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그 가족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럼 기도는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희 할머님은 나이 60 넘어서 늦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가지고요, 샤워하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매일 새벽 3시간씩 기도하셨거든요. 하루는 저 갔더니 요즘에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씩밖에 기도를 못한다고 그러면서 목사 기를 죽이더라고요. 젊을 때는 8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3시간씩밖에 기도 못한다고. 여기서 젊을 때는 20, 30대가 아니고요, 60대, 70대, 80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기 딱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예. 드라마 그만 보시고 기도하세요. 오셔가지고. 예. 드라마 아무리 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와서 예배당 와서 앉아만 있어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저희 할머님이 어느 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왔는데 저녁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저희 할머님이 무학이세요. 학교를 못 다니셔서 글을 못 읽으세요. 근데 그 말을 설교를 듣고 왔는데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는 글씨를 못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는 글씨를 못 읽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제게 한글을 좀 깨우쳐 달라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는 못하고 그냥 혼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항상 기도하실 때 루틴인데 항상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경 안쪽 그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읽어지는 게 아니고 해석이 되더래요. 아, 이 글씨가 이 글씨구나, 이 글씨가 이 글씨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폈대요. 태, 초, 에. 떠듬떠듬이긴 한데 이 성경책이 읽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한글을 깨우쳐주셨다고 막 저한테 너무 기뻐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보신 책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성경책이 하도 보셔가지고 은혜 받은 데는 막 또 실을 끼워 놓으셔가지고요, 성경책 반, 실 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두꺼워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글씨를 읽으려면 글을 배워야지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이 드신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지하지 않으시고요, 그 할머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어디 가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일터가 필요하다면 일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결혼하고 싶으면 주님 배우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주님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수능날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 기복적인 거라고 그런 거 막 정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 자녀가 시험 보는데 그럼 엄마가 집에서 TV 보고 놀아요? 와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 앞두고 있으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면 간구기도는 기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간구기도가 빠진 기도는요, 기도의 수도꼭지가 잘린 기도로 똑같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여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손이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유, 뭐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겠어? 야, 아이, 네가 한 그 기도 좀 부담스럽다. 야, 주님께서 막 우리 기도 들으시면서 막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응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계획, 믿음이 없는 열심은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이미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믿음을 플러스하면 그게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방법까지 다 알아야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응답될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방법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언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렇게 불어났는지, 어떻게 불어났는지 방법은 몰라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내 안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너는 안 된다고, 넌 틀렸다고, 너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넌 너무 늙었다고, 넌 나이가 너무 많다고, 넌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 안에서 들려주는 소리,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여러분,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평생 입양 안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을지라도요, 아니라고.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우리가 고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아무리 고통이 심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미 모든 질병에서 고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던 이 중독의 사슬도요,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는 그 빚더미에 쌓였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자녀를,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 가정이 반드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날 감싸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이 실패한 것 같아 보니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을까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큰 산을 옮기는데요, 큰 산 같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산 같은 믿음은 없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미 다 있잖아요.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순간 그 큰 산 같은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바다에 집어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하신대요.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신대요. 그러나 전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 기도에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지 않고요, 언제나 더 베스트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스든 웨이시든 노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성도님들이 이 따라하는 기도를 책으로 볼 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댓글을 책이 있냐고 이렇게 댓글을 계속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그런 거 없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뭐 계속 몇 달이 됐는데도 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댓글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한 번은 이제 길거리 지나가는데 한 분이 저를 보더니 혹시 장재기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가방에서 수첩을 하나 꺼내 보여주시는데요, 펼쳐봤더니 이 따라하는 기도를 다 받아 적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다 핸드폰 캡처해가지고 받아 쓰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책으로 좀 내달라고 막 길거리에서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책으로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한 분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저 책을 좀 내고 싶은데 좀 이 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책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문인데 성도님들이 이걸 좀 책으로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 기도 원고를 규장 출판사에 한번 보내라고 하면서 저에게 규장 출판사 이메일을 주더라고요. 근데 규장 출판사는 이제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가장 메이저 출판사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서 제 책을 뭐 내겠어요? 저는 뭐 이름 없는 목사 책을 왜 내겠나 싶어서 안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내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럼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기도하고 한번 보내보자고.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이제 보냈더니 편찬위원들이 논의하고 나서 15일 후에 담당자가 책으로 낼지 안 낼지 답변을 이렇게 담당자 연락을 줄 거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번호 이제 제가 전화를 잘 안 받았는데 그날 하나님께 저에게 이 전화 받으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인데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대표님이 직접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15일 후에 담당자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직접 연락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직접 연락 드렸다고,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목사님 규장 출판사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결정한다고. 근데 목사님의 그 메일을 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 목회자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게 속한 종이니 극진히 대접해드려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원고도 보지 않고 그냥 매일고 기도하고 그냥 바로 책으로 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진히 대접해드리라고 해서 오늘 목사님 대접해드리려고 뵙자고 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같이 식사를 하고 규장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은 이제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시거든요. 이제 목사님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추천서를 받고 싶어가지고 출판사에 제가 추천서를 좀 받고 싶은데 몇 개를 받으면 수 있냐, 몇 개까지 추천서를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추천하신 책인데 왜 사람 추천 받으려고 하세요? 우리 추천서 받지 말자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사람 의지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동호 목사님 내가 의지하려고 했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추천서도 받지 않고 그냥 책을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내기로 하고 며칠 후에 또 그 대표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뭘 모르냐고 그랬더니 규장 출판사에 1년에 한 600개 정도의 원고가 투고된다고, 그 중에 2권이 책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목사님 책이라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다고. 감이 없어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따라하는 기도가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규장 출판사에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손기주 장로님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따라하는 기도 1권이 그해 전체 규장 판매 베스트 1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하는 기도 2권이 나왔는데 이게 상반기에 또 전체 베스트 1위를 또 했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를 구하면 2개를 주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정수값이라는 게 있어요. 시정수값. 이게 뭐냐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시간과 노력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곡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에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정수값이 딱 되면 그게 63.2%래요. 63.2%가 되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시정수값이라고. 63.2%가 되면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진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하고 똑같아요. 기도가 그래요.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 당장 내일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절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시정수값이 지금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인 63.2%가 되면요, 한순간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요, 첫날 돌았더니 동쪽이 금이 가고, 둘째 날 돌았더니 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셋째 날 돌았더니 남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랬죠? 그랬나요?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다 돌고 나서 함성을 지니까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요, 6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이거 소용없다고 포기했으면 평생 그 피부병 가지고 살았겠죠. 근데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요, 기적처럼 치유되고 낫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7번 기도하기 전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지막 7번 기도하니까요,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기도 응답은요, 어느 날 한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어질 때가 있어요. 해보신 분 알아요. 기도하는데 진짜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믿어지잖아요? 그럼 응답돼요. 믿어지면 응답돼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하지만 또 믿어질 때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같이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 가지 생각 복잡하게 많이 하지 마세요. 이거 응답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정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인데 우리 찬양팀들 올라오셔서 같이 함께 여러분의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이 찬양,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함께 우리 소리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향해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 세상의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아칠 때도,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선포하십시다. 주님은, 예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주님 오셔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되신 여호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오늘 주님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 저예요. 주님 제가 왔어요. 주님 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필요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오늘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정말 옆에 계신 분들 여러분 시선 의식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소리치며 기도하십시다. 많은 말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냥 예수님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가운데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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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늘 주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오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구합니다. 전심으로 찾습니다. 전심으로 두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슨 말 해야 할지 몰라, 어찌할지 몰라. 오늘 그저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기도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저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타오르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기도가 오래전에 예전에 했던 그거 추억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이 내 인생의 영적인 아버지의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내 인생의 영적인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식어버린 기도의 입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우리 찬양팀들 함께 뜨겁게 함께 찬양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시작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잠자던 우리의 기도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있는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마음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위기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오늘 닫혀있던, 오늘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오늘 우리의 영이 열리고, 오늘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막고 있는,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오늘 우리를 기도를 주저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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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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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일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기도의 불이, 오늘 영적인 진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꺼지지 않는 오늘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며 다시 타오르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닫혀있었던 삶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약함은 강함으로 변화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깨어진 것들은, 나뉘어졌던 것들은 하나 될지어다, 하나 될지어다, 하나 될지어다. 오늘 모든 미움과 원망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오늘 기쁨과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오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주님의 제단 앞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닫혀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우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일하셔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유롭게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면서 오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우리 시간에는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오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잠잠히 침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우리를 부르며 말씀하실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고, 이 기도에 응답하신 걸 믿고,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이 기도를 취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한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기도를 되찾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꺼져버린 기도의 불을 다시 세우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막혀있는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병든 자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풍성한 물질로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어진 관계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터치를 경험하는 오늘 놀라운 이 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 닫혀있는 우리 모든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끊임없이 죄의 길에 서게 하는 악한 생각들도 절망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가정을 묶고 있고 오늘 우리 인생을 흔들어댄 모든 저주는 그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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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그 더러운 악한 그 사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될 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으로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연약한 나는 죽었습니다. 상처받는 나는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죄인 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담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제 기도로 돌파해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알아. 내가 이걸 허락했다는 건 내가 이것까지도 사용해서 내 삶을 쓰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을 거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는 절대 여기서 망하지 않아. 이렇게 끝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 반전의 역사를 준비해 놨어. 내가 반드시 너를 웃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킬 거야.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영혼 깊이 들려오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밤 일어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에 우리 힘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웬 은혜이고 웬 사랑이고 웬 축복입니까? 우리 3일간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정말 기대했지만 기대한 것보다 너무 크고 놀랍게 우리의 마음에 이 기도의 은혜, 확신, 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신 우리 장재기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정말 이 3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3일간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같이 들으시면서, 특별히 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외우다시피 할 만큼 여러분 자꾸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 또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 누르시고 예, 계속 들으시고, 또 오늘 책을 또 오늘 판매 가능합니까? 예, 나가실 때 또 책도 사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께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모든 순서 제가 축도로 마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